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2장도 보시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따라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발언권 한번, 예수님과의 대화할 기회 한번 얻기조차 힘든 이 순간에 한 사람이 겨우 순간에 이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형을 설득해서 재산을 좀 많이 자기에게 나눠주도록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형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율법에서는 자식이 여럿인 경우에는 첫째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2배 더 많은 재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율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예수님, 우리 형을 좀 잘 설득해서, 선생님 우리 형을 잘 설득해서 그렇게 재산을 많이 좀 나에게 주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욕심 가득한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그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곡식을 다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로 창고를 잘 짓고 잘 갖다 채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사람은 잠자리에 누워서 만족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그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잘 아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겠습니까? 혹시 실제로 이 사람이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 사람은 밭에 수출이 풍성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저는 지어본 적이 없지만 부지런히 손을 써야 잘 되는 것이 농사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허리를 굽힌 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게 농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배경되는 시대에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업가로 그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몇십 배 땀 흘리며 몇 시간 더 수고하고 잠을 줄이고 노력하면서 성공을 거둔 아주 뛰어난 그런 사업가로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곡식이 많이 나왔는데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다시 짓는 것,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고 또 다시
그럴싸하게 잘 지어서 걷어들인 것을 안전하게 몇 년간 쓸 만큼 잘 보관한다는 것은 머리를 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눈앞에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후를 계획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각종 보험도 들어놓고 돈 벌었을 때 연금도 만들어 놓고 노후 대책을 잘 마련한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부터도 벌써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궁금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로, 좋은 멘토로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막 초청 강연을 원주 시청에서 열어가지고 같이 가서 한번 해봅시다, 들어봅시다, 존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박수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의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똑똑하고 돈 잘 번 이 사람이 뭐가 어리석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어리석음이 발견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이 생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여러 해 쓸 것을 안전하게 모으는 그런 먹고 살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미래는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정도까지의 시간만 이 사람은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 긴 영원한 시간을 감히 잴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무엇이 어리석습니까? 육신이 만족하면 영혼이 만족할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육신을 만족시켰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돈을 벌어서 좋은 것을 입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후손들까지도 잘 살 수 있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는 안정적인 삶과 평안한 쉼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육신아, 내 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아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이 만족하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렇습니다. 짐승은 배만 불러도 만족합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개밥을 먹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갑자기 개밥을 끊는다든지 말이죠. 도축장에 돼지가 이렇게 살다가 겨우 이렇게 죽는구나. 정말 이런 삶을 내가 살았구나. 돈생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 살았구나 하면서 한숨 쉬고 죽는 것 우리는 못 봤습니다. 짐승들은 배만 불러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육신이 즐겁다고 해서 영혼이 즐겁지 않습니다. 육신을 채운다고 해서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의 정점에 만족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면서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일생을 열심히 이 날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날, 그 결과를 얻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그 사람이 움켜쥐지 못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날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 악한 자로 판결하시고 그의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부자는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날,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섰을 때 그동안 이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 정말 오늘날까지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너는 열심히 살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은 일생을 수고했고 이날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훔치고 또 혼신을 다해서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일생 동안 수고했던 것 중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쉬지도 못하고 수고했지만 그가 했던 모든 수고는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숨 쉴 때까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이 땅을 위해서, 이 생을 위해서만 살았을 뿐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은 동안 그의 방치됐던 그 영혼은 계속해서 부식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육신은 기름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치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 유기된 짐승처럼 피폐한 채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에는 가난할 정도로 인색하게 사는 인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확장된 결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야 된다, 그렇게까지 적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형의 재산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셔서 이 땅에 없었던 흑암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고작 형의 재산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했던 욕심이 고작 형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는 그 정도의 재물의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본문 뒤에 22절부터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 제발 이 땅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메시지는 금방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아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일들에 인생을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알아서 해 주신다. 먹이시지 않느냐, 세워주시지 않느냐, 입히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금방 없어질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너의 인생을 쏟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자이죠. 신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는 창고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도 나의 목자시고 통장에 재산도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 찬양으로도 부르는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창고, 여러분들의 인생 창고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병뚜껑 놀이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 이 남자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저희 동네는 이렇게 병뚜껑 이런 거 말고 병뚜껑 있잖아요. 유리병 뚜껑. 그걸 망치로 이렇게 피면 동그랗게 이렇게 납작해지는데요. 그게 뭐 병뚜껑마다 계급이 있어가지고 흔한 소주병은 뭐 10년, 그럼 막 외제 맥주병 어디서 그런 거 구하면 막 100년, 거기에 군납 도장 찍히면 막 1000년 막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술 안 드시니까 막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술 안 드실까 막 그래서 막 따먹기 해가지고 따면은 막 실내화 주머니에다가 이만큼 찰랑찰랑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막 가난한 애들한테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대단해 보이고 길거리를 그거 주우러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술집 주변을 막 배회하면서 어린 초등학생이 막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거 막 거기에 막 집착해가지고 돌아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길거리에 버려도 땅에 막 군납 도장 찍힌 거 있어도 아무도 1000년짜리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1,500원짜리 포켓몬 빵이 막 3만 원에 거래되고 5만 원에 거래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어디에 뭐 포켓몬 빵 나왔다더라. 그럼 막 오픈런 달려가가지고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애들도 막 아빠 포켓몬 빵 먹고 싶어. 하필 막 그런 얘기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막 마트 몇 군데 돌아다녀 보고 없다. 아빠는 능력이 없구나. 그랬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그냥 가면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왜요? 잠시 그냥 유행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이 그런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창고를 가득 쌓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탁 서고 나니까 병뚜껑처럼 포켓몬 빵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나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제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훗날에 여러분의 마음 창고를 들여다보시면서 너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았느냐 하고 우리 마음 창고를 열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고작 그 형의 돈 좀 더 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쌓고 영원하 만족하자 하고 불렀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혹시 헛된 것들, 헛된 수고와 헛된 열심을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가득 채운 하나님으로 채워진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